요엘 선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목적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의 그 형식적인 그 신앙 그거 버리고 진실한 신앙,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종기를 찢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들이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이 메뚜기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곡식의 피해, 포도주의 피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큰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정말 내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지고 자꾸 코로나냐 뭐냐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손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우습게 알고 그냥 병에만 안 걸리고 물질적인 손실만 안 보고 그냥 자기 것을 챙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창으로 등을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들을 박살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그 전염병이 왔을 때에 참 애가 공부를 하나 안 하냐, 내가 물건을 얼만큼 파냐 안 파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오고 있었는가, 정말 내 신앙이 형식적인가 진실한가,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전화위복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늘 듣듯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게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면서 만약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 안에 있는 그 고름 덩어리를 찢으면서 짜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대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다 우리 망해라고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피하고 코로나에 안 걸렸고 돼지 열병에 우리 집 돼지 안 키우니까 뭐 손해 본 거 없고 메르스 안 걸렸고 그리고 돈 손해 안 받고 그거 이제 믿고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사밭 골짜기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말 티끌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흥이 있고 나서는 대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요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씀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사밭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요사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문으로 보면 여호사밧,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 어느 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메뚜기보다 더 많게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저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교만한 자들과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하기만 하면 된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지금 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전쟁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안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고 온 백성들은 전쟁 준비 안 하고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그냥 믿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그러겠습니까? 지금 적은 새까맣게 창과 칼과 방패와 말과 마병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쟁 준비 안 하고 성가대만 앞으로 가운 입혀가지고 말이지, 소프라노 앞에 나가고 알토 뒤에 나가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구경하러 나가겠냐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우리 뭐 다 죽더라도 우리 믿고 나가자. 그래서 성가대가 나가고 백성들은 칼 같은 거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모험이 들어갑니다.
모험의 요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경해라 했으니까 구경하러 가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들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시체만 누워 있는 겁니다. 시체만 누워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유대를 치러 왔다가 서로가 뭐가 뜻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싸움이 벌어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 시체만 들판에 들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리품을 옮기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흩어져 있는지 옮기는 데만 3일이 걸렸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평소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인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0년, 20년 만에 막 고향에 막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알카에다에 납치되고 해적에게 붙들리고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팔려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전부 기부서가 돼가지고 땅땅하니까 전쟁이 됩니까? 전부 다 잡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나라는 이쪽을 찾아가고 저 나라는 저쪽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애들 잘생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생하고 잔값으로 남자애를 줍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상술 값으로 여자애를 주는 겁니다. 또 술 마시고 여자애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술값으로 노름빛으로 그냥 팔려가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합니다.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 때울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을 잘합니다. 힘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잡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여호와의 심판 이렇게 안 한 것이 우리 번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테크닉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임금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런 뜻도 살리는 아주 이 번역의 이 테크닉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너 용사들, 너희들 군사들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농사 짓던 삽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너희들 풀을 자르던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다 싸우러 올라오라. 하나님하고 싸우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약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권력을 딱 잡으면 희까닥해요. 권력만 잡으면, 장이 되면 희까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 미사일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막 그 쏘고 막 이러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대로 싸우는 겁니다.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부대가 내려오면은 이 잠수함도 소용이 없고 핵무기도 소용이 없고 코로나 이런 폐렴도 다 썰어 넣어버립니다.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무지경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들 모은데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꽉 차서 이 골짜기로 사람들이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벽에서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죄 용서받으려면 완전히 용서받아야지,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지.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이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안 믿는 것이 이게 심판인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부르짖습니다. 그거 듣고 믿는 자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진짜 믿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걸 진짜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과 양다리를 다 걸쳐야 안심이 되느냐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양다리는 소용이 없어요. 딱 하나님께 붙어야지 사는 거지.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믿어야 되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 모든 기준은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그럼 뭐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때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와 모든 작은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산에서 자꾸 물이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붉은색이에요.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즙이 그냥 산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유를 먹고 싶어요. 그러나 소 다 뺏겼습니다. 뭘 가지고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작은 산에 막 시내가 흐르는데 흰색인 겁니다. 흰색. 한 컵 떠가지고 마셔보니까 맛있는 우유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우유입니다. 파스텔 우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 맛있는 겁니다. 모든 산에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 마시니까 피부병이 났고 암이 났고 당뇨가 났습니다. 인슐린이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당뇨도 났고 두통도 났고 우울증도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은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는 죽은 사막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였던 곳이 시딤 골짜기인데, 시딤이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 바람에 흩날릴 때 꿀도 아카시아 꿀이 맛있습니다. 나무는 천하의 못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꽃과 냄새만 좋지 나무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 가지고 진짜 못 쓰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 몇 개 있으면 다른 소나무 다 죽습니다. 이 뿌리가 가가지고 다 밀어내버려요. 근데 이런 못된 나무들도 백향목으로 변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가지고 참 초신자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사람은 이런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지금은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꾸역꾸역 모이고 헌금 내고 이름 내고 그게 교회죠.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교회가 비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요. 참 무서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흥이 이게 부흥인 줄 아냐?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이. 에돔은 요즘으로 치면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이 폐허가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어렵다 하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